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선지 사명 있는 종. 선지 사명 있는 종. 이사야 6장 1절로 나온 말씀은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신 그런 큰 역사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 큰 역사는 환란 시대에 선지 사명이 있는 종들을 부르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말세에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역사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 사명이 있는 종은 첫 번째가 무엇을 중요하게 하느냐면 자기 부족을 돌아보는 종입니다. 남의 실수, 허물, 또 남이 안 좋은 것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족을 돌아보는 종. 아멘. 그래서 오늘 선지 사명이 있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족을 돌아볼 줄 아냐 모르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오늘 6장 5절에서 자기 부족을 제일 먼저 바라봅니다. 오늘 5절 읽어주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보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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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부족. 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눈이 열리고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그 눈과 귀가 열린 것으로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는데 그 눈과 귀가 쓰여지지 않고 자신을 보는 안목이 열린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됐어요.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자. 자, 이 고백은 선지자로서 가장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적. 선지자는 입에 말씀을 받을 사람이고 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인데 그 입술이 부정해져 있으니까 이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는 화를 받게 되었고 망하게 됐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선지자로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입술이 부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는 이 화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사명자로 쓰여지는 데 있어서 가장 부적절한, 부적합한 그 신체 부위가 어디냐? 그게 눈이냐, 귀냐, 아니면 입술이냐? 이사야는 뭘로 봤어요? 입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어쩌면 이사야의 고백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해서 선지자로서 적절치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이 부정해서 사명자로서 적절치 못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므로 오늘 3일 기도회에 모여서 우리는 선지 사명 있는 종 되기 위해서 자기 부족을 돌아보아야 돼. 이사야는 자기 입술을 돌아보았다면 우리는 입술뿐 아니고 어디라도 생각이 부정한지 아니면 마음이 부정한지 입술이 부정한 데다 대고 생각까지 부정하고 마음 쓰는 것까지 부정하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선지 사명이 있는 종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며 화를 당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할 때 숯불로 지져주면서 그 입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강권 역사가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족을 바로만 돌아보고 고백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의 부족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한 입술을 내가 성결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부족을 돌아보고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아멘. 오늘 그게 정직한 고백. 할렐루야. 그분 앞에 우리가 위선이나 거짓을 떨을 수는 없으니까 이 같은 고백이라도 무슨 고백? 정직한 고백. 자신의 부족을 바로 보고 정직한 고백만 하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라도 그분이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부족이 다르고 또 여러분의 부족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전부 일률적으로 부족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같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과 마음이 부정하거나 눈과 귀가 부정하거나 그 사람 삶 자체가 부정하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다양하게 그 차이는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부족을 돌아보는 것은 같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부족을 돌아보고 무슨 고백? 정직한 고백. 그분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하려면 정직한 고백 앞서서 정확한 부족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지 아니면 부정한지 아니면 영적 감각이나 영적 기능을 상실했는지 어쨌든 오늘 이 3일 기도 예배에 와서 선지 사명이 있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이사야 같이 뭘? 자기 부족을 정확하게 돌아보는 종. 정확하게 돌아보는 종. 부족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확하게 돌아보고 정직한 고백. 네, 두 번째, 교만이 무너진 종입니다. 오늘 자기 부족을 돌아보는 가운데 교만이 무너져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6장 1절이었어요. 6장 1절 1번. 우시야 왕이 어떤 일을 내다본 주께서도 이를 무대하게 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교만한 왕입니다. 교만한 왕.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 지내는 것을 왕이 자기가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그걸 막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야단치던 사람. 그래서 그가 잡으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야단을 칠 때 하나님이 그 이마를 문둥병으로 이마를 쳐버렸어. 그래서 온 몸에 문둥병이 퍼져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시켜서 자기는 뒤에 앉아가지고 아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통치했던 사람. 아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여러분, 그럼 이건 우리가 뭘 보여주느냐? 교만은 문둥병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쓸데없이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이 하고 이런 건 문둥병 들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문둥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문둥병 걸렸던 교만한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로 그럼 왜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느냐? 이 선지 사명이 있는 종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종은 교만이 무너져요. 아멘. 그래서 교만이 무너진 종.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교만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로 6절이나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교만한 자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수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리를 부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래. 대적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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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과 같은 교만이 무너져야 거기에 머릿돌을 놓고 은총으로 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산과 같이 솟아있는 이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스가랴 4장 7절 읽으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숲가들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네가 머릿돌을 그에 놓기에 네가 미치길 은총이 그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 가장 큰 교만은 어떤 것이 교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교만, 예수를 믿지 않는 교만,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이 이 심판받을 교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냐? 우리 속에 우시야 왕 같은 교만이 무너져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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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심령의 교만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시던 은혜가 어느 날 은혜가 잘 안 되거든 날 회개해야 돼. 교만하지 않은지. 겸손하다면 항상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가 항상 내려요. 내가 집에 있어도 차를 타도 교회 와도 길을 걸어도 그분이 항상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선지 사명이 있는 종은 자기 부족을 돌아보고 교만이 무너진 종이에요. 교만이 무너진 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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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는 무지함을 벗은 종.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이사야 6장 9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그 무지함으로 망하게 돼요. 무지함이 뭐냐? 이사야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지함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렇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꼭 뭐라고 물어보냐면 말씀이 들리냐고. 말씀이 들립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린다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 들립니다 할 때 그 눈빛과 표정을 보면 들린 사람과 건성으로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단번에 분별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무지함이 뭐냐? 자, 무지함이 뭐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이게 무지함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이게 무지함.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그런데 못 깨달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음이 있어요. 아멘. 또 말씀을 보았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 지각이라는 말은 알고 깨닫는 사람을 지각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각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지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무지한 사람. 무지한 사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 이들이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각이 없는 걸 뭐라고 한다고? 무지하다고. 무지하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 사명이 있는 종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각을 받아서 지각 있는 종으로 무지함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읽어주세요. 내가 어려우면 너희가 받는 것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젖이라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은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우리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의 단단한 식물을 장성하게 될 것이고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영감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뭘 사용함으로? 지각. 자, 지각이 뭐라고요? 알고 깨닫는 은혜가 지각이에요. 그 반대가 뭐예요? 무지함.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무지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이 임박한데도 또 그런 말씀 전해줘도 못 깨닫고 그런 징조가 나타나도 알지 못하는 것은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지각이 없고 무지했던 것 같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지각 없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런 때에 오늘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어떤 종 나오라고? 지각 있는 종이 돼요. 그럼 지각 있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단단한 식물, 즉 벨릴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작은 책을 먹이고 있으니 우리가 지각 있는 종이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으면 깨닫고 보면 아는 이런 무지함을 벗은 종, 지각 있는 종 됩시다. 그래서 보면 알아야 돼. 들으면 깨달아야 돼.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무지한 사람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10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10절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그들의 마음은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만든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은 더욱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게 하고, 눈은 감기게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 눈을 감기게 하니까 보지 못하죠. 귀를 막아놓으니까 들리지 않죠. 마음을 둔하게 하니까 못 깨닫죠. 이보다 더 무지함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무지함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무지함. 그러므로 선지 사명 있는 종, 무지함을 벗은 종. 아멘. 그걸 다르게 말하면 무엇 있는 종? 네, 지각 있는 종.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지각 있는 종이 나와야, 아멘. 그래서 모두 무지함을 벗읍시다. 아멘. 무지함을 벗읍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지한 사람하고는 뭐가 안 통하냐? 대화가 안 돼. 예?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하는. 선지 사명이 있는 종. 자, 네 번째. 죄와 악이 제하여진 종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6장 6절로 7절. 죄와 악이 제하여진 종. 이사야 6장 6절로 7절 읽어주세요. 그의 그 사람의 하나가 하천을 단에서 취한받고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게 대명하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네 죄가 사여 잡느니라 하더라. 자신을 바로 돌아보고 정직한 고백만 있으면 그분이 신의 방법, 전능하신 역사, 그분의 긍휼로 숯불로 입을 찢어서, 이사야의 입을 찢어서 내 죄는,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보세요. 6절.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에게 있는 가장 큰 부족을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강본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잘하면 돼? 정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무슨 고백? 에? 정직한 고백. 또 이렇게 실컷 가르쳐 주니까 이제 바꿔서 말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정확한 고백을 하고. 반대예요, 반대.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고백을 정직한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여호와가 이사야에게 있는 죄와 악이 제하여지게 하셨듯이 오늘 이 선지 사명이 있는 종에게 그 어떠한 부족이라도 그분이 오늘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내 악이 제하여졌고 아멘.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우리가 울고 짜고 회개해서만이 꼭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회개해서도 사함을 받지만 그분이 사하여 주신다고 그러면 사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지 사명 있는 종. 그 다음 5번째.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종.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니 그걸 깨달아요.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이사야 6장 8절 읽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누구를 부르면 나를 부르려 하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는 그러면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아멘. 오늘 밤 우리는 다시 예언할 사명은 우리 모두 다 공통된 사명. 공통된 사명.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전 3년 만에 들어서면 우리는 이사야 같이 입에 말씀이 와서 다시 예언을 다 하게 된다. 그때까지 가기 전에 각자 해야 될 사명이 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이 사명은 말세에 선지 사명이 있는 종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때까지 가기 전에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사명이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 봉사해야 되는 사명, 전도하셔야 되는 사명, 물질을 드려야 되는 사명, 여러 가지 각자의 하나님이 주어진 현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각자 다른 사명을 지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전부 말만 하면 누가 보고 누가 들을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눈 같은 사명, 귀 같은 사명, 입 같은 사명이 있는가 하면 손 같은 사명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도 밤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손은 온갖 좋은 걸 다 만지고 음식을 다 해도 저한테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어? 다 맛있는 걸 요리다 들어가. 좋은 건 이걸로 다 본다. 그러니까 손은 못하는 사명이에요. 봉사하는 사명이에요. 봉사하는 사명.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의 사명을 이사야 같이 깨닫는 종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사명에 맞게. 아멘 하세요. 아멘. 사명에 맞게. 물질 사명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질 사명 하는 분 계셔요. 기도 사명 하시는 분. 그러니까 봉사도 안 하고 물질도 안 드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잠만 퍼질렀잖아. 이 사람 무슨 사명이야? 어? 먹고 자는 사명이야. 먹고 자는. 그러면 안 된다. 뭔가 주를 위해서 한 가지는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가지는 해야 돼. 뭘 하든지 몇 가지 하면 더 좋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상은 해야 된다. 물질을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래도 한두 가지 뭔가 교회에서는 저분은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 이래야지. 세상 일도 잘 못하고 교회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너무 아깝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이 일에 그래서 나는 미쳐서 하는 거예요. 미쳐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1, 2, 3, 4번까지 해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사야야 네가 가라 이렇게 안 하고 성전에 이사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떠보는 거예요? 이사야를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뭘 깨달은 거야?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거야.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이제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서 평생 세상 일 하다가 퇴직했으면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사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읍시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난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종합사명이다. 깍두기 같이 닥치는 대로 다 하세요. 그런데 사명이 자기에게 특별히 사명이 이렇게 주어진 건 뭐냐면 그 일을 하면 기쁩니다. 그 일을 하면 기쁘고 그 일을 하면 막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사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에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함께 가지세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강의를 하루에 그렇게 여러 시간 하면 안 힘드냐? 난 안 힘든다. 여러분, 이 무더위 위에 나가서 밭에서 밥 매는 사람도 있고, 땡볕에서 노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해요. 1,000번. 감사해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소리쳐 영광 돌리며 오늘 이사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저희들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평생을 세상 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